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참 괴로운데, 울고 싶은데, 어려운데, 힘드는데, 지치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답답한데, 절망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견디라, 참아라, 인내해라, 울어라, 운명이라고 받아들여라, 참선해라, 뭐 등등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어떻게 얘기라? 기쁘게 얘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옛날에 성경에는 만나거든 했는데 요즘 성경에 보니까 당하거든. 당한다는 느낌이 좋은 느낌입니까? 안 좋은 느낌입니까? 안 좋은 느낌인데 그렇게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박해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세상이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죠? 고민도 있고 불평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이 델타 변이라고 이 코로나 이 변종보다도 더 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이 험한 천만한 속에, 위험 천만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국 교회의 고난의 시기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이 참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을 꼽는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별칭, 애칭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요,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그의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동인이와 동신입니다. 순천 사범학교를 다녔고 순천 중학교를 다녔던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손 목사님을 통해서요, 신앙이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민족 정신에 불타던 이 형제는 학교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는 잘못되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 있던 이 공산주의의 이 간첩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어서 죽일까, 그것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제일 먼저
이 뿌락지라고 그러죠. 공산당의 이 간첩들에게 붙잡혀서 인민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인민재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직접 느끼신 분은 없겠습니다만 이 들은 내용을 들어보면 죽여라, 당장 죽여라, 분위기를 막 띄어갑니다. 이 동일의 동실이가 얼마나 이 공산주의의 앞잡이들에게 이 미움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 이 성난, 이 폭도와 같은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중학생, 또 사범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에게. 아버지 손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지만 이들을 죽였던, 동인이와 동실을 죽였던 이 공산당 중에 그 한 명을 양자로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례식에서 이 인사를 하는데 감사 인사, 10가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이 두 아들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는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할 수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회개케 시켜서 내 아들 삼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인이와 동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 먼저 보내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는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이 마음이겠습니다. 참 비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장례식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사를 드렸던 손 목사님의 그 모습 본받을 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 감사, 기쁜 일 감사, 또 칭찬받을 일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정신없는 사람도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감사는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한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한 사람,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감사를 잊기 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맥주 감사 이철 주일을 만들어서라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는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말하죠. 또 칠칠절은 맥추절을 말하죠.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약 400여 년간,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도 수확들이 자기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수고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린 그때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 맥추감사절, 보리를 타작해서, 밀을 타작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보리 농사 짓지 않죠. 쌀 농사를 많이 짓죠. 그렇다고 해서 추수에 결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 우리가 직접 하진 않으나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직업, 환경에 의해서 엄청난 수확과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일의 그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지 실상은 농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지금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 지킬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지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 지금은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면 참 힘들고 어렵는데 지금 우리 7월 1일부터 조금 바뀌었죠. 이 비수도권 우리 대전 같은 지역에서는 몇 명까지 됩니까? 8명까지는 그래도 모여서 할 수 있죠. 식사 모임도 가능하고.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백신을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1000만 명이 넘게,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지금 5천만인데 옛날에 4천만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4분의 1 정도 그 이상이 지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중이고 델타 변이를 통하여서 또 변종이 더욱더 생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실험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들은 청결에 아주 더 민감해야 합니다. 가족들 간에 조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결과도 나왔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데는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혹은 이 찬송 이 준비 성가대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그런 가운데서 비말 이 침이 튀고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지키라,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지켜야 할 대상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너와 내 자녀입니다. 너와 내 자녀.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식구들, 직계가족들, 이 5명일 때도 직계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8명까지인가? 그때 괜찮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 그래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와서 뭐 보여주면 뭐 모임 가운데서 괜찮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함께 하라는, 부모 따로 자식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모와 자녀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정부도 허락했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방관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두 번째는요, 노비였습니다. 노비. 당시 이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이 거룩한 절기를 지켜라. 우리나라의 노예 제도는 사라지고 없지만은 지금도 대부분의 가정은 아니고 조금 경제적인 영역이 있는 가정들에서는 함께 일하는 이 가사 도우미 같은 분들이 있고, 옛날에는 파출부라고 그랬고 가사 도우미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운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사 같은 분들, 그리고 집안일을 이렇게 전적으로 살펴주는 뭐 집사 같은,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고 가정의 일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귀한 절기를 같이 지켜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에 중직으로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자기는 이 주일날,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요, 직원들은 주일날 일하라.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 친인척 가운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는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가면서 이렇게 귀한 맥주 감사 주일날, 추수 감사 주일날, 성탄절날 가면서 직원들, 그것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직원들 교회 못 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비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노비도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레위인. 오늘날 이분들은 교회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붓깃이 없는 그런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따로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이렇게 책임져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객은 말 그대로 나그네죠, 떠내기죠, 손님이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가부는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나 혹은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그런 어려운,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거룩한 절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나가 성도. 지금은 핑계댈 거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이제는 2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는 백신도 나왔고 치료도 그렇게 받을 것이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도 이미 했고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 어디서요?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요 앞에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초소입니다. 예배의 초소.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필요 없으면 왜 뭐 하려고 이렇게 비싼 요금 지불하면서 이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나 혼자 예배드려도 무방하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하여서 감방에 갇혀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먼 곳에 잠시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기후가 온전치 못해서 비행기가 안 떠서 배가 안 떠서 기차가 오지 못해서 그런 상황 앞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이 하나님의 귀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 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왜? 객도, 떠내기인 객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송가 429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어떻게 헤아려 볼 때에 헤아릴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납치 가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셀 수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곡을 써서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아버지요. 물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 또한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잘못되어도 죽어도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아멘. 이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보면요, 종말의 징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시대요. 아버지. 어제 잠깐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고 이 유튜브 동영상 잠깐 봤는데요, 갑자기 일본에서 토사가 아버지요. 이 흙과 이 물과 섞여가지고 그냥 온 동네를 갖다가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여. 집이 부서지고 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파묻히고 찾을 수 없게 되고. 이것뿐입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인가 어떤 아파트는요 40년 동안 멀쩡했습니다. 40년 동안 멀쩡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자던 사람들이 그냥 잠자다가 그냥 다 매몰됐습니다. 거의 150명 이상 실종되고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짓눌리며 살겠습니까?
살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옥이 주여. 찜질방이면 뜨거운 그런 화로 뿌리면 뛰쳐나가기라도 하겠는데 이 뛰쳐나갈 수도 없는 지옥불에 가니까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호의호식하고 부자같이 누릴 걸 다 누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니까 이 부자에 있는 그 문간에 그 대문 앞에 그 개들이나 먹는 부스러기를 그걸 먹으려고 했던 이 거지 같은 나사로도 이렇게 딱 죽었는데 껴보니까 천국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네. 부자로 살아도 천국, 가난하게 참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천국이라면 주여.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지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늘 저렇게 죽으면 어떨까 늘 공포심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올까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아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는 벗어나고 햇빛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아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아멘.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빈손을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빈손을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헌금 얘기를 하네 하고 이 마음에 이 괴로운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채워주시면서 풍성한 것으로 이자를 보너스를 더 많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윤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그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인 여러분 넣고 싶죠. 은행 다 같은 은행이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는 데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넣었다가 어떻게 실패보는 사람들이 많죠. 사기당하고. 그래서 조금 적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주식도 투자하고. 그런데 주식 투자 예금 적금 넣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하늘 창고에 채워둔 헌금을. 그런데 억지로 네 형편에 안 맞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뭐를 따라? 복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생색내거나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남의 눈에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의 마음으로 예의 마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빈손으로 가십니까? 하다 못해 기본적인 것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환갑잔치, 친구들 아이들 돌잔치를 가도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면 얼굴이 어떻게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을 배웠는데 사람을 배웠더라도 뭔가의 감사의 예의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물에 관한 이 말씀이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냈습니다. 세상 살기가 정말 너무나 고달프고 힘이 든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거룩한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먼저, 여러분의 부모가 먼저, 여러분의 형제가 먼저, 그리고 이 노예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들, 내 직장에 내 사업체에 일하는 직원들까지라도,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일에 전적으로 수고하는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 된 자에게, 고아와 가부와 이렇게 힘들고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가운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따라 복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과 모든 편은 어렵고 힘들지